제가 어릴 적만 해도 부유한 가정에 들어가 숙식을 하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가정부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가정부지 그때는 식모라고 주로 불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는 식구를 하나라도 줄이겠다면서 딸을 부잣집에 식모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한 토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한 소녀가 중학교를 중퇴하고 어느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면서 유명한 병원 원장집이었는데 하나뿐인 그 집 아들 의과대학생이었습니다. 부인도 있고 물론 딸도 있었지만 다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가정부라기보다는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이 소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이 소녀가 어느덧 20살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처녀는 그 집 하나뿐인 아들로부터 청혼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집주인 아들이었고 자기는 가정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심한 충격을 받은 그 처녀는 이제 이 집을 떠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인 내외도 당연히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무겁고 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자식 이길 부모 없다는 말처럼 주인 내외도 결국은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우리 둘이 결혼하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처녀에게 꾸준히 말해 주었습니다. 주인 내외도 아들의 뜻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서 아들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며칠을 두고 고민하던 이 처녀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아내로 택한 아들이나 며느리로 맞이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큰 게 아니다. 내가 앞으로 의사인 남편의 아내답게 되고 병원장인 내 며느리답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이 가문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마침내 그 처녀는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내로 선택해준 남편과 며느리로 받아들여준 시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은 자신이 가정부로 일하던 그때의 의식, 그때의 태도를 버리고 남편이 아내답게 부모님의 며느리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과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다음에 대학의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 가문이 원하는 며느리와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물론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모든 가족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그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답게 살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본문 가운데 들어가서 그게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20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알파벳 가운데 한 글자를 가리킵니다. 여기로부터 학문이나 지식의 기초적인 원리를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다, 이 말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규례에 순종한다는 말은 헬라어 도그마티조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법과 명령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법과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라고 한정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교도들, 사이비 이단들, 금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명령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은 붙잡으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거나 또 어떤 것은 만져서도 안 된다고 경고를 하지만 그런 주장과 명령들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들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일 뿐이며 자의적인 숭배, 겸손과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숭배가 뭘까요? 자의적인 숭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델로드레스케이아라는 말인데 제멋대로의 신앙, 근거가 없는 신앙, 사이비 종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정해놓고서 그걸 지키라고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자 앞에서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규례들을 따르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시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절에는 그런 규례를 따랐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게 순종하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본문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앞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새롭게 거듭난다고 하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즉 부활하셨을 때 자신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걸 믿는다고 해서 무슨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거를 확신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자신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찾는다라고 우리 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제테오란 말인데 원하다, 바라다, 얻으려고 노력하다,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의의 것은 하늘의 것을 가리키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즉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마땅한데,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즉 하늘에 계심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해하다, 지혜롭다, 느끼다, 염려한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저는 헬라어 원문과 가장 가까운 번역이 바로 이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땅의 것, 즉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의의 것,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관심사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3절을 보면 첫머리에서 이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이란 말은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헬라어 까르란 접속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둬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크립토라는 말을 번역을 하는 건데 숨긴다, 비밀을 지킨다, 저장해 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드러나지 않게 꼭꼭 숨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잘 간수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언제 나타나는가?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는 거듭난 자의 생명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입니까? 거듭난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점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되풀이되어 태어날 때마다 더 좋아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born again이라고 말하죠. 과거 자신의 잘못된 점들, 허물들을 없애고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거듭난다거나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뭔지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급하게 이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의 심장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황막이 짝이 없었지만 가족들은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지인들은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냐면서 서둘러서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충격으로 멈춰졌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조문하기 위해서 빈소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그를 보고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축제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감회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그날 이후로 이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언젠가는 또 죽음의 순간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관점에서 비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과거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우리의 현재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가 있으므로 오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보잘것없고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그 과거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곤란합니다. 과거 때문에 주눅이 들어 길을 펴지 못한다거나 과거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로 인해 오늘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거 애굽에 있었을 그때는 먹을 게 풍족했다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죽을 만큼 힘들게 일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풍족하게 먹었던 것만 기억하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연명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거늘 그들은 늘 과거 애굽에서 지냈던 때를 떠올리며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불평하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가 화려해서 자랑하고 싶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나쁜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간직하려고 하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했다 하면 자랑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도 물론 과거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 혹은 회개할 때입니다. 그때 말고는 과거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온 과거가 화려하고 자랑스럽던지 혹은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던지 더 이상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지도 말고 그때로 다시 돌아갈 마음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그저 가끔 추억하는 정도로만 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태어난 사람은 비록 이 땅,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 옛날과 다름없는 삶의 방식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술에 취해서 살던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면 술은 쳐다보지 않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술을 마시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은 주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은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자신이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은 남을 먼저 대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재물을 더 많이 쌓아두고 부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거나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재물을 모아야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되어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은 나누어주고 베풀려고 합니다. 나눠주고 베푸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해.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살잖아. 왜 손해보는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 만일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산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미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저 천국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에 기쁨도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오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산다고 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참고 견디면 아름답고 화려한 미래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 포로 수용소, 연합군들이 수용되어 있던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힌 병사들에게는 하루에 기껏해야 한 끼 정도만 주었고 햇볕도 들지 않은 곳에서 씻을 수도 없는 상 가운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곳 포로 수용소에서 병사들은 하나씩 둘씩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병사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깨녀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힘을 내고 기운을 차리려는 병사들도 있었고 3, 4, 5 모여서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병사들도 생겼습니다. 비참한 포로 수용소 환경은 예전 그대로였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한 병사가 단파 무전기를 통해서 연합군이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 소식을 수용소에 있는 병사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머지않아서 아군이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찬 소식은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포로 수용소의 환경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크고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고통과 슬픔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의 수고를 끝내는 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화로운 그곳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삶의 현장에 고통과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은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으며 돼지가 몸을 씻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하는데 그 길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저 천국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언제나 저 천국을 바라봐야 하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살아감으로써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답게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